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복입니다. 현세적인 복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세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세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그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몰라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시는가에 대하여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령한 교훈, 또한 그 밖에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온 주인공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워낙 대조적이에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옷도 온통 명품으로 도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우리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협찬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옷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양복도 20만 원 이상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몇천, 몇백 이러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부자가 그렇게 명품 옷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거의 매일 잔치를 열어요.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제권을 넓혀가지고 그 정도의 부자였어요. 근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는데 이 나사로야말로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도 그냥 국어로 해서 먹는 거죠. 예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밥 한 술 줍시오라고 하면 어른들에게 밥을 떠줬어요.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더군다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레위기 15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르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 그러니까 엄청난 이름이, 축복받은 이름이죠. 그의 부모는 나사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삽니다. 가장 고비판 삶을 살았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을 만나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 아닌 탄식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였지만 믿음이 없었고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다 죽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의 영혼이 천사들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구하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함도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병 고침을 받는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축복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만 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잘못된 선포와 설교가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예수를 입술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음이라고 선포하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절대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 물을 묻혀서 내 입술을,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부탁을 할까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는 자들은 그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는
영원한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을 미꾸라지를 해감할 때 그걸 처음 봅니다. 이 미꾸라지 바구니에 가득 담아놓으면 그 미꾸라지에 있는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 미꾸라지에게 막 굵은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이 미꾸라지가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전 그것을 볼 때마다 지옥이 소금치듯 한다라는 것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미꾸라지가 발버둥을 치듯이 사람들이 평생 영원히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안식만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제가 왜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피 끊는 설교를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부자가 얼마나 지옥에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없어요. 자신의 형제들에게마저도 좀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충분하다.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거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만도 오직 구원의 은혜와 능력만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동생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살아생전에 믿는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지만 그가 물식 상태에 있을 때도 저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그 고개를 끄덕이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마음속에 고백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업의 확장이나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 가운데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 얻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과연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없어서 습관을 쫓아 살다가 내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지옥에서 한탄하며 슬퍼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나사로는 성도의 삶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나사로는 정말 이 땅을 살 때 예수를 믿었지만 고통 가운데 살았죠.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급으로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의 성공 가도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에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삶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중한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했으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상급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는다고 당하는 우리들의 고난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없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지는 그 나의 십자가는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분식점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식점 규모의 수입이 아니었어요. 그 11조를 내시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분식점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수입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전에 사업을 하시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셔서 진 빚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빨리 갚으려고 엄청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서 장사를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만 드리고 제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고민과 이러한 아픔을 나타낼 필요가 없죠. 나름대로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장사를 하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겁니다. 뭐 이 정도는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한 공무원, 교회 다니는 공무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야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데 업무를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슨 방문증을 이렇게 찍으면 야간에 수당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일반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만 왜 그러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과 술수를 하지 말라.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요, 잠깐 주는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도 일을 하다가 누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더 속입니다. 그래서 잘 믿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제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일 때문에.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내가 그냥 뭐 일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럼 최소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살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에겐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없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한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에 걸렸다는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근데 이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항암을 뒤로 미루고 아이부터 출산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죠. 그래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출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평생 이 아이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공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자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가끔은 너무 뻔뻔스러울 때가 있어요. 뻔뻔스러울 때가 제일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뻔뻔스러워요.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뭐 안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을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 아니겠어요? 100보 도망간 자를 보고 50보 도망간 자가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난을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왜 입술로만 고백하셔요? 목사님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돼요. 저는 항상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목회자라고 제가 판단이 없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러실까? 왜 이럴까? 왜 판단 없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쫓아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의 유명세를 쫓아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부를 때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아마 그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찔기고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사로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여전히 지저분하고 세상에 의해서 궁핍하며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들은 평상시에 아버지 속을 엄청 썩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해 자신의 유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잘 됐네요. 매일 집에서 속썩이던 아들이 나갔으니 이제는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잘 수 있겠네요 라고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에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을 입구에 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나타납니다. 보통 부모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더니 그 돈을 다 어째고 이렇게 거짓골로 나타나냐 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며 좋은 옷을 입히고 그에게를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어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조건 없이 그 둘째 아들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자녀들이 그러죠.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해도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신도 자녀를 낳아보고 나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때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며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 연구조사를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 봤어요. 어떤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뛰어난가를 봤더니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아이들일수록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자꾸 원망 불평하고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히 보호하시는지
그 사실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자들이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며 어찌하든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지옥이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처럼 이 세상의 탐심에 이끌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의 능력이 주어짐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끊임없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확증하고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회가 없어요. 이 땅밖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데,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데 어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가족들이 그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이 있다, 지옥에 가면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피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 때 복음의 믿음을, 능력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여러분 위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십자가를 질 때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항상 그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여전히 품으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